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인 전쟁 외에도 인간 삶을 둘러싸고 갖가지 전쟁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삶 자체가 전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취업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각 나라가 코로나와의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물리적 전쟁과는 달리 매일 휴전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름하여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쟁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열을 형성하여 대치하고 있어요. 양 진영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물리적 전쟁 이야기로 보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전시 상황.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소고라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구축해요. 이에 맞서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이라하여 양 군대는 전열을 벌여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고지에서 상호 대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싸움의 대상은 블레셋이었고 골리앗이라면은 블레셋과 대치된 상태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블레셋이라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을 텐데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여기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할 때에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간 이야기를 기술하면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임을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은 사람을 싸움의 상대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파멸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싸움의 상대로 삼은 다윗은 사울을 싸움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사울의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를 보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싸움의 상대로 생각했더라면 그가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망치는 중에 여러 번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사울을 제거하게 되면은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바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조건은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는 기뻐하는 대신에 나의 모든 도피 생활이 끝났다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듣고 조가를 지어 그를 슬퍼한 것을 보게 돼요. 누구를 싸움의 상대로 삼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진리를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욥은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나중에 그의 건강마저 잃고 맙니다. 사단이 그 모든 재난의 배후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단은 욥의 가족들과 욥의 재산과 욥의 건강을 완전히 다 앗아갈 수 있었어요. 이러한 욥의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대쟁투 508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관계를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원수는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 그는 모든 집이요, 각 도시의 거리, 심지어 교회, 의회, 재판정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유혹함으로써 도처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육체와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증오와 경쟁과 투쟁과 혼란과 살인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투쟁, 경쟁, 증오, 혼란, 싸움, 파괴, 파탄, 분열, 이러한 모든 것의 배후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사탄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본질, 영적 전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내용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야고보 4장 7절과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영적 전쟁의 내용이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손을 더럽히고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을 더럽히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빠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영적 전쟁의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싸움이 나오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파선하였다. 이렇게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디모데에게 권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핵심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가? 믿음을 사단은 파괴시키려고 하고, 사탄은 양심을 더럽히게 하고 버리게 하고 파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고,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착한 양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한 다음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는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는 이 포도즙을 부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전제입니다. 그걸 관제라고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 다음 표현을 이제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전에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이제 자신의 삶의 전체적인 것을 총정리하면서 네로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선한 싸움의 내용은 믿음을 지키는 여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여부요. 우리가 막연하게 영적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그 싸움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의 현장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의하여 충실하게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4절과 7절에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했으며 그의 신장이 어떠하며 그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4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영적 싸움이라는 이 패턴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가 맞서야 할 사단의 가공할 능력과 세력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두는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이름이 골리앗이라 그랬어요. 블레셋 군사의 대표로 출전한 겁니다. 1대1 대결을 위해 내보낸 사람이니까 얼마나 강하고 무술에 능한 사람이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키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3m 이상의 거구였어요. 3m 이상의 거구로서 기골이 장대했기 때문에 농구 덩크슛을 뛰지 않고 점프를 하지 않고 선체로 그냥 할 수 있을 정도의 키입니다. 게다가 그의 무장한 것, 그 다음에 그의 무기를 보면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각반을 찼고 그 다음에 배틀채 같은 창과 또 스페어로 단창으로 무장을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 골리앗 앞서 행했습니다. 그 방패의 무게 세계를 계산해 보면은 방패의 크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공격하기 위해서 멀리서 화살을 쏘면은 그것을 다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방패를 든 무기 든 자가 그의 앞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와 같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설령 상대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골리앗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상대해야 할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상대하는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결코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요, 결코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요. 마귀는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예수님 다음가는 지위에 있던 천사를 지휘하던 천사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능력을 소유한 그 사탄이 이제는 어둠의 권세 잡은 두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은 아수리아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에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파견했는데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당대 근동의 최강의 군대였던 아수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처치했어요. 천사 한 명이 근동의 최강의 군사였던 아수리아 대군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천사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탄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 마귀라는 이름, 속이는 자, 마귀라는 이름 그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그러면서도 경우에 따라 변신에 능하고 변장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4절에는 사단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사탄이 뿔 달린 자로, 우리가 옛날에 만화에서 봤던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뿔을 달고 손톱도 깎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사탄은 자기를 묘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사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경계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면 하와는 기겁을 하고 출행랑을 쳐서 남편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한 변장의 그 효과를 톡톡히 맛본 사탄은 그 후에도 자신의 정체를 교모하게 숨기고 변장하고 변신해서 사람들에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통해서 유혹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죄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신 가운데 엘렌 G. 화이트이 몇 번 사탄을 계시 중에 본 장면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초기 문집 152페이지와 153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이 계시 중에 사탄의 모습을 본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근심과 걱정, 불행, 사악함, 정오, 기만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얼굴에. 그 다음에 그의 두 눈을 이제 계시 중에 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간교하고 비열하고 예리했다. 내가 그를 본 것은 그가 왼손으로 턱을 괴고 있을 때였다. 턱을 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또 재밌는 표현이, 그가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고 나는 떨었다. 그것은 그의 미소가 악마적인 간교함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제 그러면은 마귀가 미소를 짓는가? 언제 사탄이 미소를 짓는가? 이 미소는 그가 그의 먹이를 꾀하기 바로 직전에 짓는 것인데, 그가 먹이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었을 때의 미소는 훨씬 더 무시무시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탄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낚아채기 전에 악마적 미소를 지은 다음에 그것이 성공했을 때에 다시 더 무시무시한 잔인한 만속의 미소를 짓는 것을 엘렌 G. 화이트의 계시 중에 본 것입니다. 사탄은 6,000년 동안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방법만 연구해 왔어요. 날마다 그는 영적 존재로서 뭘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타락시키고 배도하게 하고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세속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집착하게 하고 하늘을 망각하게 하고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할까?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죄를 생각하고 날마다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만 그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구상해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사탄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자가 어스렁거리면서 항상 그 초식 동물들이 이동할 때에 그 뒤를 따라서 자기의 먹잇감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모습처럼 먹잇감을 사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스렁거리면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공격의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 천국에 무관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무장하지 아니한 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등한히 하는 자, 알고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고 타협하는 자, 그들을 먹잇감으로 낚아채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주변을 어스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그의 먹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골리앗이 등장해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선 요약하면은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처럼 대표를 한 명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대결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기면은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승리하면은 블레셋이 패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단도직입적으로 1대1 대결을 신청해요. 두 진영의 대표 전사끼리 대결하여 장수의 승패가 나라의 승패를 결정하자는 도전적인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골리앗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해요. 모욕합니다.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자, 이때의 백성들의 반응이 11절이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걸 보니까 이전에 용기 백배했던 요나단까지도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그들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고 공격해 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사탄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전쟁을 걸어오는 그 싸움의 대상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공격해오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이미 자기 영역에 속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공격하면 곧 무너질 사람도 힘들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조금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미혹하면은 곧 그들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고 언제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파상 공세를 취하여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골리앗이 이렇게 도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사울도 요나단도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 싸울 수가 없고 싸우지도 못하고 골리앗의 도전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것만
11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사탄과 그의 악한 존재들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의 천사도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사탄과 악한 천사,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싸워 이기겠어요? 사탄은 한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자기 휘하에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한 지역에 갔을 때에 그라산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과 귀신과 대화가 펼쳐져요. 네 이름이 뭐냐? 우리는 군대다 할 때 그 군대 하는 것은 로마의 1군단은 약 3,000명에서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바다에 몰살할 때 성경은 2,000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괴멸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3,000에서 5,000명의 악한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천사들을 우리 스스로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패의 대장, 백성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셔드려라. 무패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대장으로 모셔드려라. 자,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싸움을 벌일 때에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와 더불어 싸울 수가 없을 때에 하는 전술적 방법이 뭐냐? 동맹을 체결하는 거예요. 6.25가 휴전이 끝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조약,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이후에 만약에 미국하고 한국이 동맹을 맺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공산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쉽게 남침하지 못했던 것은 남한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한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쉽게 그들이 얕잡아보고 남침을 감행하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맹을 체결하는 그것처럼 우리는 언약을 맺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언약을 맺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단과의 3번의 결정적인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셨어요. 가까스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겨우 승리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대쟁투 504페이지에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알리는 조종입니다.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해어 온 대쟁투는 이제 판가름이 났다.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의 결정적인 최종적인 결정은 십자가 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쟁투 510페이지에 사탄은 가장 맹렬하고 교모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교모한 시험을
말씀으로 맹렬하게 공격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들을 싸우셨다. 그리스도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자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이긴 거와 마찬가지. 1대1 사단과의 1대1 대결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말씀을 무기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사단과 대항할 무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씀의 무기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부터 18절에 에베소 6장 16절부터 18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과 마음이 치열한 영적 싸움터가 됩니다. 우리가 상대할 사탄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전진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무패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대장의 길을 따를 때에, 믿음으로 그분의 걸어가는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낙오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자가 되어 최종적인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심 걱정 말아라. 주 너희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희 지키리. 주 너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신 그대에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지만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도 이미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또 다른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우리 모두도 다 예수 안에서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